좋습니다. 혹시 강의안 보이시면 김정현 권사님만 음성 어려우시고 네 해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성령학교를 시작하는데요. 성령학교 첫 번째 이제 강의 제목은 부흥의 우물들이라는 강의입니다. 본문 말씀이 창세기 26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럼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한 전화가 있어서 좀 전화를 받고 왔는데요. 네, 잠깐 여러분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흥의 우물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통해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26장 15절부터 보시면 분명히 아브라함 때에는 우물들이 이제 열려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 우물들이 막혀지고 흙으로 메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여기에 온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우물을 파러 왔었어요. 이삭이 여기에 온 목적은 자신의 우물을 파러 왔는데 이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자신의 우물을 파기 전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먼저 파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우물을 판 거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 우물이 가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먼저 우물을 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어서 아버지의 막혀있던 우물을 팠고 또 자신의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가진 첫 번째 의미는 우물은 아버지의 영적인 유업입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유업. 그리고 두 번째 가진 의미는 이삭의 우물보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우물이 먼저 선행돼서 파여졌죠. 그래서 이 우물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선행된 유업. 이삭은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우물을 파기 위해 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우물보다 먼저 파여졌던 아버지의 우물을 먼저 팝니다. 네. 왜냐하면 그 우물이 선행된 유업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사역을 비춰본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사역은 권위 안에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은 자신의 우물만을 독단적으로 파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우물을 파기 전에 아버지가 팠던 아버지의 우물을 먼저 팝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이제 이 지금 창세기 아까 읽었던 우리가 본문 말씀 때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죽었는데도 아들인 이삭은 막혔던 아버지의 우물을 먼저 팝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권위 안에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권위 안에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 우물 먼저 파고 아버지 우물 닫혀 있던 말든 자기 우물 파고 그냥 집에 갔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들인 이삭이 막혀 있는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우물을 먼저 파고 그 다음에 자기 우물을 팠다는 건 아들인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권위 안에서 행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권위를 탈출해서 영적인 권위를 탈출해서 독자적으로 행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권위 안에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급한 전화를 좀 받고 온 게 뭐냐면 제가 내일 슈퍼블룸 새벽 기도회 설교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제가 내일 하는데 설교 전날 저희 이제 HIM 대표이신 홍정신 목사님이 그 다음 날 설교자들에게 그 전날 전화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내일 설교를 하니까 오늘 전해 주셔서 어떤 메시지를 하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너무 좋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주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가 방금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가서 급하게 받고 왔는데 제가 목사님의 권위 안에 있고 또 저희 부모님의 권위 안에 있고 또 제가 저희 교회 안에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성령학교를 할 수 있고 또 슈퍼블룸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고 여러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권위자가 되어 주시고 또 그분이 보내신 영적인 부모님들, 육신의 부모님들, 그 리더들의 또 교회 권위 안에서 풀어지는 사역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사역은 영적인 권위를 이양하고 넘겨주고 넘김받는 사역이죠. 여러분 왜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팔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란 아들이고 딸이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권위를 이양받은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신의 부모님, 또 영적인 부모님, 또 리더들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이양받고 이양해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는 권세,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들 리더들에게 입혀지고 우리가 그 권위 안에서 사역할 때 그들의 권위가 우리에게 이양돼서 또 우리가 권위를 받고 또 다음 세대에게 권위를 넘겨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확장이 영적인 질서와 아름다운 그 권위 안에서 아름답게 확장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사역은 존중의 문화를 풀어내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저희 HIMWI 말고 외부의 어떤 성령 집회를, 그러니까 기도원이었어요. 사실은 기도원을 갔는데 어떤 상황을 봤냐면 그날 강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치유 집회, 뭐 축사, 신유 이런 것들을 하시는, 예언 이런 걸 하시는 분이래요. 그랬는데 이제 그 광고에 뭐 임파테이션 뭐 이렇게 하면서 강사님의 놀라운 능력을 임파테이션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써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원 뭐 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딘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광고를 냈는데 그날 강사님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설교를 하시고 임파테이션을 안 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인도하시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고 집회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 분노하고 역정을 내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냈는데 왜 임파테이션을 안 해주냐 정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좀 너무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존중의 문화를 풀어내는 사역입니다. 존중의 문화.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그렇게 기도 인도를 했다면 그 기도 인도 안에서 맞춰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임파테이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면 내가 머리 디밀고 그 강사님이 나에게 안수를 해줘야지만 임파테이션이 된다라는 어떤 편협한 사고에 우리가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존중의 문화를 풀어내는 사역.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듣던 회중들은 은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권능과 기름 부음에 대한 갈망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재였던 거죠. 여러분 아들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신의 물만을 독단적으로 파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우물을 파기 전에 아버지의 우물을 먼저 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이기적인 세상의 문화를 풀어내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존중의 문화를 풀어내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 존중이란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표현도 되고요. 다르게 또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더 좋게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리더에게 순종해라, 또 다른 사람에게 순종해라라고 여러 표현으로 이 존중이란 단어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이 존중의 문화가 우리 안에 실제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더 풍성하게 풀어질 뿐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변화돼요. 그렇지 않고 이 존중의 문화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있고 은사에 대한 갈망도 있는데 존중의 문화가 풍성히 우리 내면에 풀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육신적인 동기로 성령님의 사역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풀어내야 될지 세 가지 가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볼 것은 이삭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예요. 이삭이 그렇게 먼저 아버지의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우물을 팠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24절이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기 원하는 그 유업에 대해서 접근했을 때 어,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판 뒤에 그다음에 자신의 우물을 파죠. 그랬을 때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통해
연합으로 인한 번성을 선포합니다. 그 전에는 그 우물을 파는 그 사람들 계속 싸웠잖아요. 그런데 22절 이 르호봇이라는 이 우물부터는 이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이제 이삭의 아랫사람들과 또 다른 누군가의 아랫사람들이 다투지 않죠.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통해 연합으로 인한 번성을 선포하고요. 또 그날 밤 하나님께서 번성함을 약속받게 됩니다. 2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죠. 하지만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기 전에 그랄 목자네요. 그랄 목자들과 다투면서 에색과 신나라는 우물을 팠어요. 그러나 다툼으로 인한 이 에색과 신나라는 우물을 팔 때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목자들이 계속 싸우거든요. 그러나 다툼으로 인한 에색과 신나라는 우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번성함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근원이 그 토대가 파운데이션이 연합이 아닌 다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르호봇에서는 다툼이 아닌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성함을 약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교단의 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나타난 양상들을 보면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장로교는 성령님보다 말씀주의 순복음교단은 뭐 말씀보다는 성령주의 이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한 일들이 좀 많았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교단의 차이, 또 교리의 차이, 뭐 어떤 교단은 성령님의 뭐 초자연적 역사가 끝났다고 그런 교리를 설정하고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다라는 이런 교리의 차이가 있죠. 또 종말론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뭐 천년왕국 전이다, 천년왕국 이후다, 뭐 별 교리의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교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리가 다르다 해서 서로 이제 분열돼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교단의 차이가 있고 교리의 차이가 있어도 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 안에서 누구나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문화적 차이. 여러분 저는 그 어떤 지방적인 것으로 인한 다툼이란 걸 모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전라도 분들은 뭐 어떤 뭐 지역의 분들이랑 뭐 안 맞고 서로 싫다고 하고 또 어떤 누구는 어떤 지역의 또 분들이 싫다고 하고 이런 문화적인 차이 또 지역적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이런 모든 차이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으로 인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함을 누리고 또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접근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들이 모여도 어, 진짜 우리가 그 시편의 말씀처럼 형제 연합으로 모일 때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오고 영생의 복이 오게 되는데 이런 것도 알지 못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헛듣고 또 서로의 뭐 사역을 판단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진짜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의 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손가락을 가지고 제 배에다가 야, 너 나랑 다르잖아. 너 진짜 쓸데없어. 너 그냥 야, 너 완전 별로잖아.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이제 자해죠, 자해. 자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또 이런 식으로 교단의 차이, 교리의 차이, 지역적 차이, 문화적 차이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자해입니다. 우리는 한 몸 같은 몸한테 너 쓸데없어, 너는 멍청해, 너는 완전 별로야라고 이렇게 영적인 자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함과 확장을 누리고 또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할 부흥의 우물들이 뭔가를 제가 부흥 운동의 역사를 좀 공부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는 1500년대 개신교 운동인데요. 이 개신교 운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이죠. 종교 개혁. 이때 중요하게 회복된 원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가 회복됩니다. 이때 뭐 루터교, 뭐 장로교 등이 창립되죠.
이때 뭐 칼빈, 루터, 쯔빙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고요. 1600년도에는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 세례가 강조가 되고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는 정교 분리를 하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침례교, 이제 메노나이트 이런 이제 교단이 창립되죠. 1700년도에는 성결주의 운동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결주의 운동은 성화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또 세상과 교회를 분리합니다. 네, 세상은 악한 곳, 교회는 선한 곳 이렇게 분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요. 또 많은 야외 집회들이 열리고 많은 야외 집회에서 성령님의 가시적인 나타남이 나타납니다. 이 교단에서 뭐 감리교, 나사렛 교단, 성결교회 등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1800년대 믿음의 치유 운동이라는 운동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구원으로서의 육신의 치유, 이건 디바인 힐링, 신유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때 뭐 케네스에겐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게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째로 이제 건전한 교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교단이 같은 교단이 아닌데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교회하면 뭐 안상홍 이런 식으로 이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이름을 가진 미국에 실제로 좀 건전한 교단이 있어요. 이들은 그 안상홍 그 교단 말고 건전한 교단이죠. 1900년대에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는 성령 세례가 강조가 되고요. 또 방언이 강조가 됩니다. 찰스 파함이라는 분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방언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자신의 제자인 어떤 자매에게 어느 날 안수해야겠다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자매에게 안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안수를 하고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방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사역들이 일어나게 됐고 이 찰스 팜의 제자인 윌리엄 시모어가 이 오순절 운동을 많이 퍼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찰스 파함은 백인이었대요. 공부해 보니까. 근데 윌리엄 시몬은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백인 우월주의가 해결되지 않은 때라 이 윌리엄 시모어가 찰스 파함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면 찰스 파함이 이제 멘토고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자기 제자가 이 오순절 운동을 잘 일으켜서 활성화시키면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찰스 파함이 윌리엄 시몰을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했대요. 저놈은 흑인인데 흑인이 뭘 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 전에도 있겠지만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운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운동과 연결된 그 다음 운동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다음 운동을 비판하는 게 이 운동이 나타나기 전의 운동의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운동들을 비판하는 일이 부흥의 역사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제가 더 공부해보고 싶은데 이 오순절 운동 때 찰스 파운과 윌리엄 시몰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오순절 운동에서는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 순복음 교단 또 이게 사중 뭐 포스케어 처치라고 알고 있는데 복음교회 이 대전에는 복음교회라는 교단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포스케어 처치라는 그 교단이 이제 창립이 됩니다. 1950년대는 늦은 비 운동이라는 운동이 열리고요. 이때는 예언 사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또 찬양과 경배 등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어떤 비교단적인 사역들이 막 일어나요. 교단과 교단을 넘어서서 하는 사역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1950년대부터는 이제 복음전도 운동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어떤 복음주의 사역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특별히 기적적인 병고침이 일어나는 대형 복음주의 집회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오중사역 안에서 복음전도자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유명한 분들이 오랄 로버츠 이런 분 있잖아요. 이 오랄 로버츠가 그 조용기 목사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닮고 싶어했던 사역자래요.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그래서 오랄 로버츠라는 그런 이제 분들이 기적적인 병고침을 통해서 대형 어떤 복음 전도 집회를 하면서 오중 사역 안에서 복음 전도자라는 이제 직임이 회복이 됩니다. 이때는 독립교회들,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들과 어떤 사역적인 연합을 이제 연합을 하게 되죠. 또 1960년도에는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은사주의 운동. 여러분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긴 쓰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개신교 운동 때 종교 개혁 때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이때부터 계속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하나님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과학적인 부분에 또 하나님 영향력을 미치셔서 하나님의 운동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자, 무슨 말이냐? 개신교 운동, 종교 개혁을 통해 성경이 널리 퍼져야 되는데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인쇄술이 발달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종교 개혁 그때 성경을 퍼뜨려야 될 그 정확한 시즌에 인쇄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보급이 되죠. 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아닌데 이게 아마 1950년대 거예요. 이 대형 어떤 복음전도 집회를 하고 오중사역 안에서 복음전도자들 회복에는 이때 복음전도 운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더 많은 복음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과학에도 발전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텔레비전이 이때부터 네, 만들어지고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랄 로버츠와 같은 이런 복음 전도자들의 그 사역이 TV를 통해서 방송이 되죠. 네. 그리고 1960년대 은사주 운동입니다. 모든 과거 운동을 주도했던 교회들에 의해서 회복된 진리가 갱신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는 오중사역 안에서 목사라는 직임이 회복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 하거나 박사님이 제3의 물결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원래 피터 하거나 박사님은 이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미 끝났다라고 믿었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그 이제 선교사로 이 부부가 피터 하거나 박사님, 도리스 하거나 박사님 이 부부가 볼리비아의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하고 계셨는데 그때 선교지에서 이제 그 자신의 주변에 이제 친한 어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사역은 아니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 놀라운 막 치유 사역이나 이런 기적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들을 교회 성장학 학자니까 이제 이분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플러신 학교에 와서 이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분이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부흥되는 교회 어떤 패턴들을 보니까 1960년대 그 당시에 어, 어떤 성령님의 은사를 교회 접목해서 사용하는 은사주의 교회들이 많이 부흥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3의 물결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이 제3의 물결이 뭐냐면 성령님의 이제 어떤 그냥 일반적인 복음적인 그런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가 이제 치유 사역을 받아들여서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제3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 박사님이 제3의 물결이라는 걸 이제 하신 게 바로 이때고요. 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저스 피플이라는 운동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 1960년대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히피족이라는 분 이제 그때 청년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미국의 그 역사적인 굉장히 어떤 우울함들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뭐 이제 이런 굉장히 어떤 청년들이 굉장히 우울함에 빠져서 그 술과 뭐 마약과 뭐 성관계 이런 거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잖아요. 히피족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랬는데 이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은 굉장히 대형 교회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히피족 그러니까 히피 문화를 가진 청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좋은 아버지처럼 다가가서 이들과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이들과 좋은 친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왔는데 이분이 사역했던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에 빨간 카페트 깔잖아요. 그런데 히피족이라는 분들이 청년들이 다 막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머리 길고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이러면서 발에 진흙들을 묻어와서 빨간 그 카페트에 막 진흙들을 묻히니까 교회 장로님들이랑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시작한 게 그 갈보리 채플이라는 처음에 교회였는데 이 갈보리 채플이 놀라운 게 뭐냐면 나중에는 전 세계적인 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이라는 이것이 교단이 되고요. 대전에도 그 갈보리 채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일으키신 지저스 피플이라는 게 뭐냐면 히피족이 된 그 젊은이들을 주님께 돌이키자라는 운동이었는데, 이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공부해 보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전도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운동이 나타난 게 1960년대. 그래서 이때 1960년대는 교단에 속한 교회들 안에서 은사주의적인 그룹들과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1970년대는 신앙 운동이라는 또 운동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고백들이 많이 이제 정립이 되고, 또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오중 사역 안에서 교사적인 사역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는 이 신앙과 말씀의 교회들이라는 이런 교단의 교회들, 또 이런 가치를 가진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1980년대는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선지자적 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개인적인 예언, 뭐 영적 전투 찬양, 열방을 위한 예언, 네, 죄송한데 강의 중에는 음소거랑 얼굴 키지 말아주세요. 개인적 예언, 또 영적 전투 찬양, 열방을 위한 예언, 또 예언 사역이 회복되고 선지자의 등장, 어, 다시 읽어드릴게요. 개인적 예언이 회복되고요. 또 영적 전투 찬양이 나타나고요. 또 열방을 위한 예언이 선포되고요. 또 예언 사역이 회복되고 오중 사역 안에서 선지자의 사역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비냐드라는 그 지금 이렇게 교단 네트워크가 됐는데 비냐드가 등장합니다. 이 비냐드의 그 리더는 존 좌님버라는 분인데요. 원래 이 좌님버라는 분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척 스미스가 개척한 그 갈보리 채플의 한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보리 채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한 교회였는데, 이 비냐드의 이 비냐드라는 어떤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잔인보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어떤 기적의 사역, 특별히 치유 사역이 그의 교회에 나타나길 굉장히 갈망해요. 그런데 어느 날 라니 프로스비라는 어떤 분을 모셔서 이제 메시지를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 라니 프로스비라는 분이 이 잔인버라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와서 어떤 선포를 하는데, 그 전에는 좌님버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성령 사역에 풀어지게 원했지만, 이 좌님버는 어떤 이력이 있냐면요, 그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뭐 코카콜라 CM송을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으로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이런 찬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령의 사역이 전혀 풀어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도 풀어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라니 프로스비라는 그런 사역자를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 라니 프로스비가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던 중에 이 라니 프로스비가 그 좌니버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선포를 하냐면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뒤로 쓰러지면서 막 울고 웃고 굴러다니고 막 몸을 떨고, 이런 어떤 성령님의 나타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때부터 갑자기 놀라운 어떤 치유와 기적들이 이 어떤 교회를 휩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좌님보라는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저스 피플이 아니죠. 그 갈보리 채플 교회에 있었는데, 이런 어떤 사역들이 굉장히 그 갈보리 채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좌니버 목사님 개척한 비냐드 교회가 그 갈보리 채플에서 제명됩니다. 잘려요. 그래서 이 좌니버 목사님이 너무 상심해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저에게 확증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초다인적인 확증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잘렸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자신이 좌님버 목사님이 너무 아끼는 친구가 있대요. 남자 친구, 이제 형제죠. 형제인데 목사님이래요. 근데 굉장히 먼 도시에 사는데 이런 일을 하나도 나누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자니버 목사님의 친구는 이 자니버 목사님의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니버 목사님한테 이 남자 친구가 자니버한테 전화를 합니다. 좌,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널 향한 음성을 들었어. 널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니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랬더니, 좌, 나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그냥 이거를 전하면 하나님이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은 뭐냐면, 좌, 네가 겪은 그 일 내가 한 거다.
라는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잔이 목사님이 그런 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 맞다면 저에게 초자연적으로 확증해 주세요 했는데 친구를 통해 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보 목사님이 이 성령의 사역에 뛰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 비냐드 교회가 기하수적으로 부흥되면서 나중에는 여러 교회들이 또 개척되고 네트워크되면서 비냐드 네트워크 교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언적 교회들과 네트워크가 나타나게 되죠. 또 1990년대에는 사도적 운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적인 지도력이 회복되고 또 많은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고 또 대추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오중 사역 안에서 영적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도적인 사역, 사도 사역이 회복되죠. 그리고 이때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어떤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토론토 블레싱이 어떤 부흥이냐면 아까 그 비냐드라는 교회가 바로 전에 나왔죠. 이 비냐드 네트워크 중에 한 교회인데 원래 교회 이름은 토론토 공항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 존 아논, 뭐 캐롤 아논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다임 목사 부부죠. 이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복음주의적인 어떤 운동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오던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굉장히 어떤 부흥에 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마 유럽 남미일 거예요. 남미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임파티션을 받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랜디 클락이라는 어떤 치유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랜디 클락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랜디 클락 목사님이 사역을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데 갑자기 랜디 클락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아까 그 비냐드 때처럼 더 그 비냐드 때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울고 막 웃고 막 바닥을 막 굴러다니고 막 몸을 막 부르르 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부흥이 나타나고요. 이 부흥이 한 10년 이상 동안 그 토론토 동안교회 지속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 토론토 블레싱 나타나는 현상이 이상하다, 저 이단이다라고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토론토 블레싱을 해석할 때 그런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굉장히 열매를 강조하셨고 이 토론토 블레싱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빌 존슨 목사님, 채한 목사님, 하이디 베이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세계적 리더들이 다 그때 이 토론토 블레싱을 통해서 회복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채한 목사님 자서전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채한 목사님이 이 토론토 블레싱을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심됐고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 진짜 자기가 정말 싸나운 사냥개를 길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이 사냥개를 통해 물어버리게 하고 싶다랄 정도로 내면의 고통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토론토 블레싱에 가서 그 내면의 고통이 싹 치유되면서 어떤 이분이 그 사역의 삶의 변환점을 갖게 되었고 이러면서 이분이 HIM이라는 사도적인 사역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하이디 베이커, 롤랜드 베이커 부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리스 선교사의 이제 선교회의 이제 놀라운 리더들인데 이 두 분은 토론토 블레싱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모잠비크라는 땅에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탈진합니다. 탈진하고 이 부부가 특별히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탈진을 해서 토론토 블레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임파테이션을 받았는데 하이드베커 목사님 임파테이션을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누워 있어서 성령님이 일어나지 못하겠대요. 계속 쓰러져 있고 이분이 막 천국 갔다 오고 막 주님께 놀라운 권능을 받고 이분이 새로워져서 모잠비크 땅에 갔을 때 이분이 눈먼 자들 막 안아주면 막 눈이 뜨고 막 절름발이들 그냥 안아주고 막 울면서 기도하면 절름발이가 일어나서 막 걷게 되는 기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롤랜드 베이커, 하이디 베이커 이 부부가 이제 이 모잠비크 땅에 사도적인 사역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펜사콜라라는 부흥도 이때 나타나게 돼요. 펜사콜라 부흥은 어, 제가 알고 있기로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예언했던 부흥이래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어디서 말씀을 전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령님이 세계 지도를 접어라 이렇게
이렇게 접어라라는 감동을 주셨고 그 세계 그러니까 미국 지도였던 것 같아요. 미국 지도를 좀 접어라 이렇게 접어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 중간점이 펜사콜라라는 도시였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곳에 부흥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펜사콜라라는 지역이 있고 그곳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영이 임해서 많은 자들이 막 죽게 돌아오는 그래서 이 펜사콜라 부흥 이전에 가티비라는 영상으로 그 이렇게 미디어 그 플랫폼으로 방송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때 이 사도적 운동이 이때 토론토 블레싱과 펜사콜라 부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적인 교회들과 사도적인 네트워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2000년대 이상부터는 이제 성도 운동이라는 운동이 나타나는데 이 성도 운동은 이 아까 말씀드린 오중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오중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들이 각 오중 사역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성도들이 자신이 부름받은 어떤 곳으로 그게 뭐 경제 영역이든 예술 엔터테인먼트 영역이든 미디어 뭐 종교 또 교육 경제 정치 이런 어떤 가정 7대 영역으로 보냄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고 추수하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제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밑에 보시면 제가 글을 좀 남겨놨어요. 설명만 좀 해드릴게요. 그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성령 사역을 했대요. 좀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요.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대요. 성령의 역사는 단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고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는 사라졌다고 그의 사역 초창기에 믿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의 기적과 은사를 부인하던 루터가요. 그의 이제 생애 후반부에 어떤 자신의 친구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손 놓고 기도하자마자 그 친구가 살아난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루터가 또 말년에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에서 기도하니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나음을 입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경험들 이후에 루터가 자신의 관점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도와 안수를 통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져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자신의 관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은 어떤 사역들 성령님의 사역을 그 루터가 하게 됐대요. 여러분 놀라운 건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이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다 알게 됐는데 놀라운 거는 그 칼빈이라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가 있죠. 이 칼빈이 루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성령 사역인데 존 웨슬리도 처음 그의 사역 초기에는 아까 봤던 그 루터처럼 성령의 은사나 기적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대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가 은사와 기적에 충만했음 발견하게 됐고 그러면서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분이 마음을 받게 돼서 그의 사역에선 치유의 역사가 진짜 많이 나타났대요. 제가 공부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느 날 웨슬리가 말을 타고 여러 곳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타고 다니던 말이 절름거려서 예정 시간에 집회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가 그냥 동물이잖아요. 말이 치유되도록 기도했는데 그러자마자 치유를 위해서 말에게 손 얹고 기도하자마자 그 결과 말이 즉시 제대로 걷는 역사가 나타나서 집회에 늦지 않게 됐대요.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가 존 웨슬리 통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특별히 웨슬리는 그가 이제 인도하던 집회에는 찬양과 말씀이 잘 어울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함께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울부짖고 떨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뒤틀고 뒤로 쓰러지고 황홀경에 빠져서 격렬 일으키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대요. 실제로 이 웨슬리는 자신의 집회 때 귀신들이 많이 드러나서 존 웨슬리가 자신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찬양과 기도로 축사 사역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역들이 그래서 토론토 블레싱이 제가 아까 좀 설명을 이렇게 하나 빼먹었는데 토론토 블레싱 때 너무나 많은 기견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실제로 그가 속해 있었던 토론토 공항교회였잖아요. 토론토 공항교회가 원래는 그 비냐드 교단 성령 사역을 일어난 교단에 속해 있었는데 너무 기이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비냐드 교단에서 잘렸어요. 아까 기억하시죠? 찰스팜이 윌럼 시모어를 판단했고 또 이제 그 전통적인 교회가 갈보리 채플을 이제 대적했고 또 갈보리 채플이 비냐드를 대적했고 또 비냐드가 이 토론토 공항교회를 대적한 거죠. 그래서 전에 일어난 운동이 다음에 일어난 운동을 대적한다.
이런 어떤 이제 상황들이 있었어요. 건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이름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저희가 본 대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존중의 문화를 통해 어떠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도 우리는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확장되는 것만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꼭 우리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분들을 통해서 하셔도 우리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성령님의 나타남의 현상들이 그냥 토론토 블레싱 비나드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어, 존 웨슬리 때 그 영적 각성 운동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그 케인 리지 캠프 집회라는 그 이 집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초기 미국에 야외 집회 붐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이 야외 집회 이제 성공의 자극을 받은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계신데 바턴 스톤이라는 분이 1801년에 켄터키라는 도시 케인 리지라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야외 캠프 집회를 여기로 계획해요. 그래서 이 집회는 평범한 농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지적인 설교보다는 감성적인 설교, 그들의 어떤 감성에 초점을 맞췄대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막 있는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소리치고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뭐 집회는 부흥의 스타일로 진행됐고요. 그런데 이전 교회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충격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대요. 설교를 듣고 기도하던 가운데 갑자기 5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총을 맞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대요. 500명이 동시에. 그래서 그들은 땅바닥을 굴르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여러 시간 동안 황홀공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현상으로 쓰러짐, 경련 및 진동, 황홀경에 빠짐, 뭐 소리침, 열정적 춤 등이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기면서 개처럼 짖기도 하고 통제할 수 없는 막 거룩한 웃음이라고 하죠. 홀리 래핑이라고 하는데 통제할 수 없는 웃음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이 참석자들 절반 이상은 저킹이라고 하는데 몸이 막 진동하는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은사주의 집회, 뭐 비나드 운동, 아까 봤던 토론토 블레싱 등에 나타나는 이 영적인 현상들이 이단이 아니라 사실 1801년에 이 케인리지 캠프 집회 이후로 여러 나라의 집회나 부흥회 등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현상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현상들, 특별히 귀신이 드러나면 정말 그 느낌들이 기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는 것은 귀신이 드러난 현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체크해 보면 그 귀신이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을 이전의 사람들이 그게 성령님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판단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나타나는 현상들 또 귀신이 드러나는 현상들을 잘 분별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표에 있는 부흥의 오물들이 사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단과 교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부흥의 우물들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취하고 영적인 유업으로 유산으로 잘 취해서 이것들을 우리 안에 체화하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의 우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취해 두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